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키가 쓸데없이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쭉 보는데 우리 저의 친할머니 같고 친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예. 저만 좋은 건 아니죠 지금. 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순종의 무릎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서 여리고 전투를 하는 그러한 본문이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이 첫 번째 전투를 치렀던 이 여리고성은 그다지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3,200제곱미터, 그러니까 9,000평 정도 되는 그러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그다지 큰 성은 아니었지만 그 성벽의 구조가 어떤 성보다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성벽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벽과 이 내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외벽은 자연 암석으로 된 2m 정도의 두께의 벽이 있었고, 또 외벽과 내벽 사이에 한 3m 정도 되는 빈 공간이 있었고, 또 내벽이 한 3m 정도 되는 그러한 굉장히 견고한 벽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높이가 한 1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0m면은 우리 기준으로 이제 아파트 3층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였죠. 근데 다들 이 정도 집에 살고 계시나 봐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는데, 당시가 어떤 때였느냐? 기원전 1200년 경이었습니다. 이 기원전 1200년 경이었으면 한반도는 어떤 시대였느냐? 이 고조선 시대였거든요. 후기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 시대였으면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땅 파고 움막에서 살고 토성을 쌓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봐도,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봐도 어마어마한 성이었는데, 이 4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여리고성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고 감히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성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이 노예 출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로 인도하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어떻게 보면 가장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줄 것 같은데, 사람의 이성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사실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 관문이기도 했지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여리고성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쭉쭉쭉 나가기 시작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주요한 중부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중부 도시들을 점령하는 것이 중요한가? 당시에 가나안 땅은 한 사람의 이 왕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도시 국가들의 이 연합으로 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도시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도시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당연히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대항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 중부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남과 북의 허리를 끊으면서 점령해 나가는 것이 지역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우리가 이 한국 전쟁, 6.25 전쟁 다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 패전이 아주 짙을 때에 우리가 기사회생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슨 상륙작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다들 똑똑하신 분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왜 중요했는가? 바로 이 이남까지 내려왔던 그 공산군들 가운데 바로 남과 북의 허리를 다 끊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점령한 순간 이 이남에 있는 공산군들을 물리치고 또 그 위에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산군들을 이제 이북으로 보냈던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눈으로 보일 때에는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냥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그때 뭐 지도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 지역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꼭 점령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여호수아는 잘 몰랐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 거대해 보이는 이 여리고성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평탄해 보이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100%의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셔서
이 사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사막을 한번 걸어보셨대요. 그 전까지는 민수기 14장 22절을 떠올리면서 민수기 14장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10번 배반하고 시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역하고 믿음 없는 이 백성들 어떻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또 홍해를 갈라주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10번이나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 욕을 하면서 그렇게 가셨대요. 그런데 이 찝차에서 딱 내려서 그 광야를 걸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안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쓰고 이 두툼한 신발을 신어도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 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찮은 도구 없이 맨발로 이 거리를 어떻게 걸었는가, 이렇게 척박한 땅을 어떻게 걸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거 10번밖에 하나님 시험을 안 하지,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었으면은 벌써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 돌 맞아서 죽었을 거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유의 이렇게 불평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한국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으면 아마 출애굽기에서 성경이 멈췄을 거다. 별로 재미없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척박한 땅인 것도 알고 햇볕이 뜨거운 것도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비록 힘든 환경에 있는 걸 나도 알지만 나를 향해서 철저한 신뢰의 믿음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세고 계셨어요. 민수기 14장 22절 집에 돌아가서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나를 불평하고 배신했다고 정확히 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구나, 먼저 마음 가운데 그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100%의 철저한 신뢰의 믿음을 보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뢰의 믿음으로 무장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12정탐꾼 출신이죠. 우리가 정탐꾼 했을 때 이 꾼이라는 어감 때문에 굉장히 별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신체적으로나 가장 두뇌적으로나 가장 학벌과 이 집안적으로 이 혈연적으로 굉장히 최고의 엘리트들만 뽑았던 것이 바로 12정탐꾼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사실 뛰어났지만 가장 뛰어났던 거,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여리고라는 거대한 난관 앞에 하나님 앞에 100%의 철저한 신뢰의 믿음을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우리 차세대 자녀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이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고 이 머리가 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100%의 믿음을 가져 자라나라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우리 귀한 차세들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수아가 바보라서 여리고성 앞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머리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믿음을 보여드리고 신뢰를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슴으로 알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테스트해 주시면서 저 천국에서 이렇게 팔짱 끼면서 우리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닌가? 내가 이 상황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우리를 방관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에서에게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굉장히 야곱이 두려운 마음을 갖죠.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때 봤던 이 야곱에게 보였던 천사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군대들이 있었죠. 그때 그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네, 그렇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왜 그 천사들이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을까요? 뭐 천사들이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천사들이 이 에서가 혹시라도 야곱에게 해코지할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였습니다. 야곱은 혼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준비해 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 시간에 여리고 앞에 있을 때 이 군대 장관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나요? 심심해서 나타난 게 아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걱정하시고 염려하셨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천군 천사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의 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항상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천사를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않고 100% 철저한 이 믿음의 신뢰를 보내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100점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0점의 신앙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7일 동안 무기를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돌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질 않지만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 그 뒤에는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에는 백성들, 다음엔 무장한 군인들을 세워서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또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7번 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호수아라면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다 좋은데,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이 나팔을 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동화처럼 딱 이 결과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니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없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도는 것도 위험한데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나팔을 불면서 돌면 당연히 돌을 던지거나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 나팔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말씀 앞에 100%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 무리바 가운데 그 돌을 향해서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안반수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여튼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을 쳤죠. 2번 쳤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물을 쏟아져 흐르게 하시고 대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는 사실 나팔을 불고 안 불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100%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100% 순종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순종의 결과 순종에 무릎을 꿇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마지막 7째 날 모든 백성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동일한 방식으로 도는데 7번 돌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유독 이 안식일에만 이 7일째 되는 이 날에만 새벽에 일어나서 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46편 5절에 고백했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뜬금없지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마지막 날 7번째 이 날에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해서 7번 돌았어요. 7번 돌 때 또 나팔을 불었겠습니까? 안 불었겠습니까? 네. 7번 계속 불었죠. 목이 쉬어라 불었겠죠. 네. 위험을 감수하고 불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함성을 질렀습니다. 네. 함성을 지르고 나서 어떻게 됐죠? 거짓말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우리 이 차세대 자녀들은 우리 전도사님들 통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을 텐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중요한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한 세기, 이게 100년이죠. 100년 동안 4차례 정도 이 요단 계곡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이 발굴해 보니까 이 무너진 것이 사람이 무너뜨렸는지 아니면은 자연에 의해서 무너뜨렸는지 이 고고학자들 연구해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발굴하고 연구해 보니까 한 차례의 이 강력한 이 충격으로 인해서 벽돌 이 성벽들이 붕괴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함성을 질렀는데 어떻게 이 여리고성 그렇게 강력한 10m 두께의 9,000평 정도 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는가?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00% 믿으며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강력한 지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2손을 들어 이 지팡이를 꽂으라라는 그 말씀 앞에 이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큰 동풍을 준비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 나아만 장군이 그곳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글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아이와 같은 깨끗한 피부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힘겹게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수량과 또 너에게 많은 자손이 있게 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상황은 나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 철저한 신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또한 순종의 무릎을 꿇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은혜로 함께 하실지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풀리지 않았던 그러한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과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며 뚫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